내륙 선교회를 창립한 허드슨 테일러 씨가 갓난 아이를 낳고 가난한 집안에서 힘들게 살다가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집을 이 테일러 씨가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가난한 집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꼭 도움을 줘야 할 그러한 집이었는데 자기 주머니 속에 지폐 한 장이 딸랑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전이었다면 일부를 나눠서 그에게 주고 자신도 다음날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지폐였기 때문에 어떻게 나누지도 못하고 참 난감해 하다가 그 가난한 아이의 엄마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매님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한마디 위로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막 떠나려고 하는데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 그깟 지폐 한 장을 주지도 못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말하고 가려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이러한 책망성 어린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가난한 그 여인에게 지폐를 그대로 전달하고 떠났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이 허드슨 테일러 씨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지 하늘을 나를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식사를 마치기 전에 어디선가 편지 한 통이 날라와서 그걸 뜯어보니 어젯밤 가난한 사람에게 준 돈의 3배가 넘는 돈이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들어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죠. 사랑은 나눈다는 말이 있죠. 맞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또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5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씩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자비로운 성도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비로운 성도가 되어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사람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절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비의 모델은 누구냐? 어떠한 사람과 짐승과 자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다. 그분은 더러운 죄를 짓고
세상에서 온갖 못된 짓 다 하는 악한 저와 여러분들과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은요, 예수님을 주신 그 단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59절로 6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수많은 돌이 날아와 온 몸에 맞을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목숨이 끊어진 것.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성자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집사님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전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살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원수 사랑. 여러분, 그 사랑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원수는 여러분을 여러 가지로 괴롭힙니다. 말로 스트레스 줍니다. 행동으로 스트레스 줍니다. 물질적으로 스트레스 줍니다. 예, 그야말로 원수 중에 원수 같은 그런 원수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봐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아니 솔직히 하기도 싫습니다. 왜 내가 그러한 손해를 당하면서 가해자인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느냐? 난 못해. 내가 바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누구에게 존경받고 싶어? 솔직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어떻게 내 자식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살인자를 내 양아들로 삼을 수 있어? 어떻게 내 돈을 뺏어 먹었는데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가 있어? 날 배신하고 떠났는데 어떻게 봐줄 수가 있어? 야, 대단하다.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유를 베푸는 그 사람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고로 누구답게 살아야 하느냐?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요, 전적으로 누구를 닮습니까? 그 부모를 닮아요. 왜? 한 집에서 먹고 자고 같이 말하고 살아가니까 언어도 배우고 모습도 배우고 삶의 그 어떤 것도 다 배우고 성격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하고 닮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판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본문 37절에는 남에게 행한 대로 너희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인간관계의 법칙에 의한 교훈으로서 두 개의 부정적인 금지 명령과 두 개의 긍정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걸 찾아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면 비판하는 당신도 너도 분명히 비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느낀 바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런 걸 충분히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나의 그걸 알고 나에게 원수가 되어서 나를 비판하고 어디 가든지 나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을 헐뜯고 가족을 헐뜯고 비방하면 그도 비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역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누구를 쉽게 비판하지 않는 성격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저를 누가 비판하면 잘 못 참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판한 그 사람도 얼마 안 있으니까 비판을 받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에 그래, 주님 말씀이 진리니 내가 누구를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런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하지 않고 사는 것이 지혜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비판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지혜자셔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이 지혜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 비싼 밥 먹고 살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며 남을 비판하고 또 남에게 비판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비판받고 살만한 사람들 눈에 보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 사람은 자기의 잘난 맛대로 살더라고요.
이 기분대로 살아요. 그런데 결국은 심판을 누가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봐야 돼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 그걸 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못하러 타인을 이랬다 저랬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을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죠. 할 것도 많은데 남 신경 쓰면서 소중한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말하기 좋아하는 게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면서 남을 비판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죄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라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는 성도. 이 명령은 첫 번째 명령인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진보한 명령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죄하지 말라에 해당하는 원어 메 카타디카 제테에서 카타디카 제테는 불리한 판결을 내리다, 유죄를 선언하다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판결을 내리다, 유죄를 선언하다. 즉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 주로 내적이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을 금하라는 이러한 첫 번째 명령과 달리 다른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언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때에 행한 대로 되갚음 받는 인간관계의 법칙에 따라서 자신도 남에게 비판을 받거나 정죄받지 않게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타인에게 당신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형벌을 줍니까? 세상에서는 검사나 판사가 그러더라고요. 어떠한 죄인이 법정에 섰을 때에 검사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무기징역을 당해야 됩니다. 25년형을 살아야 됩니다. 집행유예 3년과 벌금 얼마를 내야 합니다. 등등의 말을 해요. 판사는 검사의 말과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검사나 판사들은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이들은 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일반인인 우리들보다도 법을 이용하면서 더 악한 죄를 충분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냐. 의인이 하나도 없다면 그러면 다 누구 뭐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죄인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정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 속에 들불은 못 보면서 왜 남의 눈 속에 티끌만 보느냐. 자기의 큰 죄는 못 보고, 아니 안 보고 남의 작은 죄만 보느냐는 거죠. 왜 그리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용서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옆 사람에게 우리 용서하면서 사십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용서하면서 삽시다. 아멘. 네? 용서하면서. 용서는 정죄하다란 원어 카타디카제테의 반대어인 아폴리에테. 아폴리에테. 이 아폴리에테의 뜻은 뭐냐면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용서하다, 면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용서 아폴리에테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해주는 것, 용서하다, 면제하다, 이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라는 거죠. 서울 근교에서 건실하게 중소기업을 이끄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직원들을 가족과 같이 알고 사랑했습니다. 주간에 일하고 야간에 공부하는 그러한 젊은 직원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좋은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여직원이 200만 원을 도둑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그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 사원이 훔쳐갔습니다.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사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장님, 이 젊은이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인생이 망치게 됩니다. 제가 잘 타이로 가르쳐서 훌륭한 직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판사와 검사가 조용히 있다가 잠시 나가들 계십시오 하고는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주고 갔습니다. 잠시 후에 그 회사의 직원이 사장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들어오라 하십니다. 재판장에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말을 합니다. 사장님의 그 아름다운 용서의 눈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선처하기로 했습니다. 했으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사장님 용서해 주신 사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사장님과 이 죄 지은 직원이 회사에 들어가는데 회사 문에 온 직원들이 도열해서 그 두 사람을 뜨겁게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잠시 후에 한 아주머니가 사장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잘못한 직원의 어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저놈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어렵게 세상을 살다 보니 아이가 돈에 궁핍해서 그런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준 그 마음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연신 펴아리고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탁자 위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열어보니 200만 원의 돈이었습니다. 그 사장님은 전 직원들을 데리고 마트로 가서 과자를 퐁당 샀습니다. 그리고는 한 고아원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과자를 전부 다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사장님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때 사장님이 많은 직원들 앞에 나도 어렸을 때 이 고아원에서 자랐다. 나도 이 고아원에 돈을 훔쳐서 걸려서 원장님에게 혼났었는데 그분이 용서해줘서 오늘의 이러한 삶을 살게 됐다.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훌륭한 사장님이었구나, 훌륭한 분이시다,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삶을 깊이 들어갑니다. 용서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잘못했다면 너그럽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며, 아울러 만약 그렇게 행한다면 그 용서함으로 인해서 너희 자신도 용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할 때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한을 두지 않는 용서죠. 진실로 나 같은 죄인까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사는데 나 또한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게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인가요? 죄 없다고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요? 털어보면, 우리 신상을 털어보면 먼지 다 나옵니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유, 더러워라. 아유, 저래가지고 어떻게 목사였어. 아유, 저래가지고 어떻게 장로였어. 저래가지고 어떻게 권사고 집사였어. 저래가지고 무슨 사모였어. 저래가지고 무슨 교인이었어. 여러분,
겸손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죠. 어찌 자기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용서받고 살면서 정작 본인은 무자비할까요? 너무 불공평합니다. 세상에 이러한 사람들만 산다면 어떨까요? 어두운 세상이 되고 말겠지요. 용서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주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웃에게 뭔가를 주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면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는다는 겁니까? 잘 들어보세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신다는 겁니다.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게 주신다. 저는 어렸을 때에 이 보찜 장사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일주일이면은 한두 번 꼭 오다시피 했어요. 그럼 우리 옷방에 주무시고 가는 아주머니들 종종 있었어요. 이분들에게 뭔가 물건을 사면 그때는 돈이 별로 없었고 곡물을 줍니다. 특히 쌀을 많이 줬어요. 쌀을 이제 가격을 쳐서 이렇게 주게 되는데 쌀을 되어주는데 어떻게 되어주느냐. 제가 그 본 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채 있잖아요. 쌀 까먹은 채. 그걸 쫙 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큰 말을 한 말짜리 큰 말을 탁 넣죠. 그리고는 쌀을 자루에서 붓습니다. 그러면 아구까지 꽉 차요. 흘러내린 그 쌀을 두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에다가 올려요. 그러면 그게 무슨 모양이 됩니까? 이렇게 수북이 쌓여서 산 모양이 돼요. 그럼 이 산 모양이 되면은 아무리 또 올리고 또 올려도 어떤 모양이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우리 어머니는 왜 저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시나. 더 이상 쌓으려고 올려주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제 딱 저기 선에서 멈추고 주고 그냥 끝나고 보내면 되는데 왜 계속 올리냐 이 말이요. 한 톨이라도 더 주고 싶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보찜 장사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커서 그걸 알게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좋은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어머니만 그렇게 준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어머니도 그렇게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이 그렇지 보찜 이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그 장사꾼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어머니나 다른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하면 좀이라도 더 주려고 그렇게 산자를 이뤄서 더 이상 쌓을 수 없어도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아닌가.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은 뭡니까?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보찜 장사가 이제 그만하세요. 됐어요. 이제 그만 주세요. 예?
그만하세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계속 줘요. 이게 사랑입니다. 누군가에게 주는 성도는 하나님이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콱콱 눌러서 차고 넘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신 5가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비로운 성도가 되시고, 두 번째로는 비판하지 마시고, 세 번째는 정죄하지 마시고, 네 번째는 용서할 줄 아시고, 다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른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신 이 5가지 우리들이 늘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실천할 줄 아는 지혜의 성도, 가슴 뜨거운 성도, 사랑의 성도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평안해지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사업장과 직장이 평안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